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한 그 구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신 구속, 값을 주고 사신 그 구속에 이미 그 구속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 구원의 그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참여한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속함을 우리가 이루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구속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신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참여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성령께서 그 구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신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구속이 효과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적용이라는 말이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말인데,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또 시도해 보는 것, 해보는 것, 이렇게 이제 적용이라는 의미인데, 구원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적용의 의미가 됩니다. 이 적용이라는 것은 이미 구속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일한 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유일한 구원이고 유일한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거,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이미 원칙은 정해져 있고 이미 진리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번에 이런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방역해야 된다, 위생 수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의 적용이죠. 알고는 있는데 정말로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는가? 그게 안 되면 그 질병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그 구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적용, 이게 이제 중요한데,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지만 어떻게 적용되느냐? 오직 성령께서 그 적용을 해주신다. 적용이 중요한데 성령께서 그 적용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또 7절에는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그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그 기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대가, 이거는 여기는 없어요. 그의 은혜와 그의 긍휼이죠. 그리고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미 그 구원과 구속이 성취가 된 것이고, 그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 효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거죠.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근데 그것들을 이루실 때 있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미 성취된 그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7절 말씀에 그의 은혜를 힘입어 6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풍성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 성령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고 할 때, 그것을 정리한다고 할 때,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그 소책자에도 그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 정리하는데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해하는데도 그것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효과적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동의하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적용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의 능력, 그렇죠? 우리의 어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뭔가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가르침도 있고, 우리에게도 지혜도 있고, 우리에게도 분별력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놀랍게 적용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적용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현장에서 언제나 우리가 깨어있고 언제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고,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쉽고, 우리의 경험으로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참으로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간의 노력과 모든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겁니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럴 것이다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전망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능력할 것 같고 이대로 망할 것 같고 이대로 주저앉을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미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미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미 이렇게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경험에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실체에 대해서는 다 알 수는 없어. 우리가 다 분별하거나 다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 이런 말이죠. 그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이 거듭난 그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야말로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악조건 상황 가운데 있고 참으로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지혜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선포된 이미 알파와 오메가로서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온전히 선포되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캄캄하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참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